사건에 쭉 흐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계속 연속되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또 하나님의 권위로 물리치시고 그 악한 그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 그 책망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8절부터 27절까지에 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세 무리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세 무리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어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들이 뭐 하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까?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함정을 파고요, 덫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서는요, 예수님의 속을 떠보고요, 그리고 예수님 책 잡을 게 있는가, 혹시 뭐 말의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이 올가맬 게 없는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14절하고 15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세금 문제를. 그런데 세금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사탕발림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탕발림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게 쉽게 넘어집니다. 사단의 특징입니다. 옆에 와서 가만히 부추깁니다. 부추기고요 홀라당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이요 그냥 보면 쉬운 것 같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그 내면에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다면요, 누군가 옆에서 조금 부추겨주고 잘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라면 대번에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술책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요, 이 올무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괜히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셨겠지만 인생 경험상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미소를 띠고 이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나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오늘 이들처럼 붕 띄워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갑자기 막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이러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놓고 여러분 욕하고 대놓고 여러분 공격하는 그 사람이 더 그냥 정직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이 발톱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나서 그들의 이제 술책을 드러내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독촉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함정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바치라. 그리고 바치지 말라. 그럼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는데 세상 나라에 굴복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들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치지 말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부추긴 것은요,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말을 유도해내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치지 말라가 왜 예수님에게 치명적이 될까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것은요, 황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이들의 술책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치라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고 바치지 말라 해도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이들의 그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요, 이 A 아니면 B 대답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A나 B의 대답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누구 그림이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까요?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의 지혜로 다가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쉽게 피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정체를, 그들의 그 의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이사의 나라인데 가이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은 이미 하늘 신밀권자로서 하늘 소속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세상입니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금, 그거 세상 나라에 우리가 정해진 대로 지금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가이사가 원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바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절거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나를 또 물리치고 나니까 또 다른 무리가 다가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특징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그 붕어빵에 뭐가 없는 겁니까? 붕어빵에 앙코가 없는 겁니다. 호빵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앙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인 열심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오직 현세의 삶이 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해왔던 것처럼 그 현재의 권력에 빌붙어서 현세의 삶이 다인 것처럼 현재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 모세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모세오경이 그 다른 책들 있죠. 역사서나 선지서나 시가서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부정했던 집단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 19절부터 23절 긴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23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이들은요, 모세오경에서 형사치수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자녀를 낳고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 형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형사치수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부활을 얘기합니다. 형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그 첫 번째부터 7째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역시나 인간적인 지혜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부활에 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 무리를 또 물리치고 나면 또 다른 무리가 달려들어서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 도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지금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모습을 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부활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다.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하면서 또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지인데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죽은 자와 산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들은 산자라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아마 이들은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비웃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진화론을 내세우며 그것을 지금 모든 공식적인 나라와 국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고의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학교에서부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비웃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도요, 이 부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틀렸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홍해물이 성경대로 그 벽과 같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가에 보면 그 얕은 곳, 갈대가 우거진 얕은 곳이 있다. 그것을 지나갔다. 그것을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선악과가 어디 있어?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어본 적도 없다 라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비웃고 있는 자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서기관 중 한 사람,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이 사람은 앞에 두 무리와는 다른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앞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 31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서기관은 제일 첫째 계명이 뭔가 하나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친절하게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서기관은 아멘하고 받습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32절과 3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이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하시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내용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시는 것들을 보고 저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서기관과 앞에 두 무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분명히 다른 점. 앞에 두 무리는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방향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면 장차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대로 잡은 방향대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그대로 계속 가려무나,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필경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무리 중에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해하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뜨렸던 사두개인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금요 기도회, 이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방향에서 틀지 말고요, 정확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아직 부활을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남은 구원하게 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부활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인간편에 있어서는요, 인간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올레이디 낫예시라 그러죠. 올레이디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에게 해당돼요.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낫예, 우리에게는 낫예,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고백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틀지 않고 내가 이 방향대로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며 달려가겠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이루겠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절대로 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한 영혼, 나아가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중에 한 영혼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 단 한 영혼도 낙동강 오리알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